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발표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 이 날씨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중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자기 재산을,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노비도 많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줄여 죽겠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일꾼의 하나로 나를 좀 써두려고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러고는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데서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란 무엇이냐? 우리는 전도 캠프 그러는데 캠프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을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는 캠프를 통해서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도와 삶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절대 삶과 전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을 택해가지고 오늘은 전도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제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삶 속에서 빛을 비추어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삶하고 전도하고 분리하지 않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올바른 전도자의 삶이다. 캠프를 통해서 불신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불을 비췄을 때에 내가 가정에서 불을 비추고 교회에서 불을 비추고 그리고 직장에서 불을 비추고 모든 현장에서 불을 비춰서 불신자가 보고 저런 예수님이라면은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캠프를 통해서 실족한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도하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서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준비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현장의 빛을 비추어도 될 때가 됐다. 고장난 건전지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일본말을 많이 써가지고 프레시 그러는데 전지가 고장나지 않았다면은 키면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을 비추면은 실족한 자가 돌아올 때가 됐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어떤 시험거리에 걸려가지고 또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까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은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 전도 가서 문 두드리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요. 우리 집에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캠프를 통해서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은 다른 사람에 비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적에 중학생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나는 장로인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나도 같이 영접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진짜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아서 장로가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떠나는 것이 다반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올 때에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불신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게 캠프다. 실족한 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캠프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캠프다. 이 캠프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캠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도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잔치라고 얘기하고 이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불신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캠프다. 실족한 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캠프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캠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캠프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는 받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캠프, 이 단어가 마음에 담겨서 내가 세상에 빛을 어떻게 비추어야 불신자가 돌아오게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실족한 자가 돌아오게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춰야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도록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캠프요. 이게 전도 캠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캠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찾을 때에 내게 응답하는데 언제 응답하느냐? 분명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뭔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전도 캠프다. 그래, 전도 캠프가 뭐냐?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면은 결국 결정적일 때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것을 막 얘기했던 어떤 권사님은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올바른 전도를 했더라면은, 올바른 전도가 뭔지 이해를 했더라면은 분명히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로 오도록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지 못하면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결정적일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1년에 몇천 명을 교회에 오게 했다. 1년에 몇천 명을 교회에 오게 한 것도 물론 좋은 일이요. 그렇지만은 먼저 자기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알고 믿도록 해가지고 교회에 오도록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나를 살린다는 건 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들을 수가 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역사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증거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증거 아니며,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조건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 놓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봐라, 너에게 준 것이 이만큼만 가지고도 이만큼 살 수 있는 조건이 너에게는 풍성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모자라는 이유가 뭐가 지금 내가 모자라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는 우리는 뭔가가 모자라서 날 허전합니다.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모자라는 게 뭔 줄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만큼 많이 모자랍니다. 그럴 때는 받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많이 놓치고 살았군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사는 이런 삶을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캠프를 늘 구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캠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캠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캠프, 이런 캠프는 내가 어떻게 캠프를 구상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주님은 모든 현장에 24시간 역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영적 독립을 요구합니다. 영적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문제를 줄까? 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역발상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요. 네가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의 삶은 살지 않고 네가
마귀가 원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네 삶을 올바로 내가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그거를 역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큰 낭떠러지로 푹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아이가 죽을 만큼 됐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게 뭐였냐? 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해놓고 어려움을 주니까 바로 원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지. 그래서 임마누엘의 캠프를 늘 구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또 뭐 먹을까 걱정합니다. 점심때가 되면은 오늘은 뭐 먹지?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해요. 저거를 먼저 먹을까? 이거를 먼저 먹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느냐, 이걸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는 얼마큼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거를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낫냐,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낫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올해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적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좀 붙잡으려고 좀 신경을 쓰면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임마누엘을 구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항상 전도 캠프를 구상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먹고 입고 자고 걱정이나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이나 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서 태어나게 했고
이만큼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사명 이렇게 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무 귀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을 먼저 준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은사나 받으려고 하고 그럴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을 뭔가를 찾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방언도 주고 다른 사람은 예언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도 많이 받게 하면서 왜 나만 안 줍니까 하면서 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장 37절 39절 7장 19절에 보면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그랬는데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성벽을 지키는 자로 불렀어요. 모든 것을 주시하는 자로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서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항상 구상해야 될 게 뭡니까? 캠프요. 어느 곳에 무슨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 것인가를 구상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른 줄 아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너는 먹고 입고 자고 이거 걱정을 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른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실 거로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가 뭔가를 조금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빛을 전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캠프를 구상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구상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상하면서 살아라.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삶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로 알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사는 거하고 내일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많이 달라졌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삶을 산다. 맨날 걱정하고 맨날 하나 더 잡으려고 맨날 하나 좋은 거 먹으려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평생 돈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는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구상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사명자로 사는 데에 축복이 되어주도록 사는 삶이요. 사명이 뭔가도 생각지 않고 내가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러면 날마다 삶이 먹고 입고 자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볼래? 그래도 그 사실을 가지고 쭉 묵상 한번 해봐요. 묵상하다 말고 에이 지겨워 왜 또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지? 이렇게 하면은 발전성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면은 첫째, 내가 살아나고 둘째,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셋째, 현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고 있고 생존 경쟁하고 살고 있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은 죽여가면서도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가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볼 기회가 되어진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만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뭘 줘야 할까 생각하면서 사는지 이거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변이 살아나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캠프가 되어지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힘있고 현장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이 가치 있는 삶이 지속적으로 열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